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소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출 뿐 아니라 1년 365일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빛 가운데 반응할 뿐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시고 그 빛을 위해서 사시고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참으로 왕관의 보세 같으신 여러분의 모든 한 해 동안의 삶에 주의 위로와 은혜가 있길 바라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걸음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세우심과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왕관의 보세 같으신 여러분, 한 해 마지막 날 섣달 금음 12월 31일 새벽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정말 하나님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서의 37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영적 자산으로서 정말 이 민족과 나라, 특별히 한국교회와 온 이 땅에 있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벽마다 어떤 날, 어떤 일들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봐 주신 보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릴 뿐 아니라 담임 목사가 목사의 심정으로 담임 목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직책으로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도 피곤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은데도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도의 사역,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와 그리고 교육 현장과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과 하나님 남모르게 섬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30배, 60배, 100배의 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매일 준비하시고 또 특별히 새벽에 어려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도 사회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어렵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도 1년 내내 반주를 해주신 우리 신혜선 집사님 또 그리고 송호승 권사님 정말 귀한 평생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 앞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 땅에 우리는 살다 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성탄 이후 다시 말해서 26일부터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길게 한 절 한 절 좀 나눠보고 또 가슴에 새겨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참 오랫동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탄절 지내고 나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이 은혜의 절기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나누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서 누가복음은 잠깐 중단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은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자세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짧은 여러분 28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생명의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깊이 보지 못했지만 며칠 동안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제 어제 그저께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이 일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즉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역설적 삶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삶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읽었었지만 8절 이하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끝내는 보라 내 살아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고 그렇게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끈질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하고, 가난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늘 기뻐해야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러분 그 역설적 삶, 거꾸로 가는 뭔가 이거는 망하는 건데, 이거는 죽는 건데, 이건 끝나는 건데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당당히 끌어안고 예수 생명을 보여주고 난 이렇게 산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증이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외치면서 나아가는 이 7가지의 삶이 그리스도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삶의 첫 번째 자세다라는 말씀을 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여기에 첫 번째가 아닙니다. 실은
고린도후서 지금 6장인데 4장에 보면 이 말씀의 7가지가 또다시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마는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암흑한 가운데, 혼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각 가슴에 비추어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 비춰준 그 빛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 위대한 선언이 바로 4장 6절이에요. 여러분, 이 6절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빛이 끝나면 7절 이하에서 10절, 11절, 10절과 11절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까지 7가지가 나와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6절 보시면 창조의 빛이 어두운 피조물에게 비친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통해서 어두운 우리 가슴에 비춰진 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영멸의 자리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창조의 빛, 여러분 그 놀라운 신비의 창조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어둠 속에 비춰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역설이죠. 두 번째 역설은 7절에 나와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깨어질 질그릇인데 절대 깨어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그 뭐죠? 예수 보배예요. 예수 보배. 여러분 질그릇에 깨어질 질그릇에 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질그릇과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이 가운데 전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보배가. 이것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설은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보이죠?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요. 이제는 내가 모든 게 내 우겨싸임을 당해서 내 혼자밖에 없어.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그럴 때에 절대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쌓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쩔 수 없어도 여러분 낙심치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여러분 성경을 아궁이에 던져놓고 머리채로 끌려나가고 예배당에서 이런 어려운 박해를 받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끝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지막 7번째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의 죽은 몸을 우리 안에 짊어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재현하고 걸어가면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어려운 길에 걸어가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허브라고 하는 그 여러분 식물을 건들면 여기 우리 포천에 가면 허브랜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허브란 나무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도 향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죽을 몸을 예수 여러분 죽임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재현해가면 그 길은 만만치 않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을 몸에 여러분 끝날 인생에 예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나타난 역설의 7가지가 여러분 오늘 6장에도 8절 이하 10절에 7가지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이 역설의 삶을 노릴 줄 알아야 하고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이 어둠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때 그 어두운 데서 빛이 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춰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아무리 지금 어둠의 막창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칠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둠의 여러분, 그 막창의 길을 즐길 수 있어야 돼. 사방에 위에 삶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쌓이는 법이 없어. 성경이 그랬는데, 답답이를 당해도 나는 안 망해. 내 망하는 거 보기 전에 너가 끝날걸.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내가 일이야 답답하지, 어려움이야 있지, 그러나 난 낙심치 않아. 왜?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아무리 내가 정말로 내가 이 모든 일에 박해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망한 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망하지 않아.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 즐길 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나는 이 보배 안에 예수를 가진 것이 증거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나는 예수는 드러나게 돼 있어. 예수 생명이 내가 어려울수록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도 하나님 예수 생명을 드러나는 시간이고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이라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돼야 마귀가 찝쩍거리지 않아요. 왜? 어제 얘기했지만 가성비가 별로 없거든. 건드려 봐도 별로 이득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조금만 뭐 고난이 오고 뭐 조금만 우겨 쌓이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막 야단하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통 붙잡고 야단 지키고 뭐 원망하고, 그러면 마귀가 가성비가 좋거든, 그런 인간은.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 앞에 가성비가 일체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드려 봐도, 그냥 고난을 줘봐도, 답답한 박해, 거꾸러뜨림, 여러분 이걸 해봐도 별로 여러분들은 그 안에 예수 생명 가지고 일어나거든. 오히려 예수 생명을 드러내거든. 그래 마귀는 재미가 없어서 나를 건들지 않아. 네. 이런 첫 번째 고린도후서 6장에 여러분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은 역설적인 삶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 1번이.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예각이 넓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11절과 13절이 바로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예각을 넓혀야 돼요. 즉 마음을 넓혀야 돼요. 오늘 여러분 11절과 13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12절을 넘어 13절을 볼까요? 13절에도 이 말씀은 내가 너 자녀에게 말하던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도 마음을 뭐하라? 참 여러분 이 참 이상해요. 나이가 들면 이게 넓어져야 돼요. 모든 걸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 여러분 모든 걸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점점점 좁아져요. 세상 사람이 그래. 왜? 그거는 뭐 어린아이가 되니까. 어린아이가 처음에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 갖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형아가 되면 그런 것 갖고 안 싸워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나중에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이, 형아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린아이가 다시 돼가요. 요것만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닫고 시험 들고 이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크다, 넓다, 믿음과 인격의 예각이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이 금음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1,000마리의 황소를 드렸던 이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지혜예요. 그 다음에 뭐죠? 지난 말씀 한번 들었는데 솔로몬에게, 여러분 보통 솔로몬이 받은 선물이 뭐냐 얘기하면 지혜롭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데 넓은 마음이 없는데, 해랑 넓은 마음이 없는데 지혜를 주면 그 지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영성이 오면 사람이 넓어져야 돼. 정말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뭘 줬다고요? 넓은 마음을 줬다고. 저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치, 믿음의 자세를 설명하는 이 고린도서 6장의 삶의 자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넓은 마음이에요. 진짜 광심이란 말, 광심. 우리는 그냥 이것 우리 한번 해봐요. 나는 천국을, 우주를 품고 있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우주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로마서 15장에 말씀하시는 6절 7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마음이 좀 넓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를 박해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 나를 망할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우겨 싸는 사람도 끝내는 항복하는 것은 그들을까지도 내가 내 넓은 가슴 속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은 마음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11절, 12절, 13절 세 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첫째 믿음의 삶의 자세는 역설적인 삶을 즐겨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넓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오늘 읽은 14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먹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이 누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맨날 모이면 나무 얘기하고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이것에만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14절, 15절, 16절, 17절 전체가 다 한 가지 말씀이에요. 너의 거룩함, 너의 영성을 스스로 지켜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극단적 표현이죠. 바울적 여러분 얘기인데 17절 보세요. 17절에 아예 따로 나와라 그래. 그런 사람 도저히 만나면 헤어지고 나면 속이 컬컬해, 답답해, 유쾌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서는 아예 따로 나오라. 만나지도 마라. 따로 나오라. 멍에도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은혜를 새벽에 잔뜩 받았다가 늘 여러분 모였다 하면 남의 말하고 남의 흉을 보는 그런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놀이개로 노는 그 자리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도 또 거기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영성과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은혜는 내가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타인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만남에 의해서, 교제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될 일만, 하나님 성령이 근심되는 일만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걸 이제는 철이 들어있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된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따로 나와라, 멍에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봐요. 읽을 거예요. 여러분 5장부터 10절, 5장 9절부터 10절 두 절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뭔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선 편지에서는 너희가 우상숭배 탐하고 심지어 우상숭배하는 사람까지 너희가 그들을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겠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다 사귀지 않고 말 안 한다면, 교제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는 절간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따로 나오라. 그들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의 거룩함을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지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과 아예 절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살아가고 함께 직장생활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동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동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공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지금 분명히 점점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가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 그래 끄떡끄떡하고 여러분 웃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 그걸 보는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거룩함과 삶의 믿음을 내려보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지만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을 따르지 않는 스스로 영성을 보존하라. Not of the world라고 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시금 받고 한 자리에 다 쏟아버리지 말고, 은혜 시금 받고 누구 앞에서 다 여러분 발로 차버리지 말고,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서, 끝내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실컷 자기 좋은 일 다 했다가 나중에 우리를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멸시하죠. 얼마나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당했게요. 직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여러분, 그러나 끝내는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그들이 보는 데는 길게 걸리지 않아요. 곧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그렇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렇게 술 먹지 않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싫어하는 그 동료들이 끝내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격,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의 실력, 즉 지성이죠, 여러분의 야성, 여러분의 덕성,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영성은 기본이 있는 거니까, 지성과 덕성과 야성만 있다고 한다면 끝내는 오래 안 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성탄절 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6장을 꽉 우리가 끌어안았어요. 끌어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역설의 삶이 내 안에 익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4장에 말씀하셨고 6장에 말씀하셨던 이 역설의 진리가 왜 이래? 라고 사람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의문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내 질그릇에 보배가 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망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께 의탁된 영혼이야. 드려진 삶이야. 그렇게 해서 끝내는 역설의 삶의 결말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이렇게 넓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내가 제발 늙을 때 망령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늙을수록 이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만한 것까지 삐지고 막 이러지 마. 시험 들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답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도 많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고, 점점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믿음의 연조가 더할수록 넓어져야 돼요. 왜? 천국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을 품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스스로의 거룩, 여러분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누구 하나 때문에, 어느 한 자리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몇 번 당했으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얘기하면 저는 생각을 좀 다릅니다만은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어갈게요. 제가 먼저 있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성령이 그 안에 근심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를 근심케 하고 얼마나 너희를 회개케 하는지 아는. 여러분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영적 가치, 믿음의 가치를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녹여내는 살아가는 보배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주의 크신 기도의 응답이 1년 동안 뿌리고 뿌렸던 드리고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부터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45분쯤 되어서 마무리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들어가서 이 안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그렇게 나와서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오늘 저녁 더 추워진대요.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들어오시면 이게 따뜻하면 따뜻한 옷으로 그냥 입고 계시면 졸려서 안 돼요. 들어오셔서 해서 그냥 허리에 이렇게 두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오시는 순서대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본당이 분명히 좁을 때는 다른 예배실을 잘 서너 군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모리아홀이 내년쯤 되면 여기 오시면 좀 더 넓은 공간, 모리아홀 3층이 모리아 성전 3층이 모리아 성전이니까 거기서도 우리 한 300-400명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좋은 공간,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공간이 아마 내년에 송구 영신 예배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올해까지는 본당에 예배드리면 올리브홀과 또 여러분 비전홀 그리고 쭉 예배 서너 군데 예배실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 구락과 그리고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손을 듭시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의 크신 힘과 위로가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힘과 위로가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탄절 이후에 고린도후서 6장을 이렇게 길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마무리하는 말씀처럼 역설의 진리로 익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내 마음이 점점점 살아갈수록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스스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나라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희망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오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오늘 고린도서 6장을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정초부터 하나님의 12월 31일 오늘까지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휘청거릴 때가 있었고 때로는 멈춰설 때도 있었지. 때로는 큰 고난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어려운 시련 가운데 주님 숨조차 쉬기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끄시고 넘어졌을 때도 주의 팔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멈춰섰을 때도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31일 12월 30일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감사로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 감사로 드려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를 축복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 여호와 살아계신 주 아버지,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을 말씀대로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역설의 진리에 익숙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역설의 상황에서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말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소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당당한 삶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내 영혼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도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질 질거리에게 보배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질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보배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온전히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방에 우리의 싸움을 당하고 살자 답답함을 당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생명을 끝없이 드러낸 예수 생명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하소서. 어려울수록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기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칠기도 용사 이름으로 새벽을 깨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목놓아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나라 살려주시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나라 주역을 삼으소서. 오 주여 한국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시고 저희들 앞에 붙잡아주시고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다시 살려주옵소서. 새벽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너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병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병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를 주님 앞에 1년 동안 나는 왕관의 보석 같은 나는 이들이 드려졌던 삶,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그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을 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을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이 날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하나님의 양떼처럼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이들의 자손 만드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의 자손 만드가